반갑습니다. 강동교회 재개원 한 3년 만에 또 한번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사님 오시기 전에 또 임시단장으로 강단에 여러 차례 섰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는 우리 강동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굉장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제가 스스로 작은 집에 목사가 큰 집에 와가지고 여기 좀 설교한다. 이전에도 참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친근감이 나고요. 제가 이제 인동에 이제 이 거리를 주로 이제 걸어서 사택에 많이 왕래해요. 운동도 할 겸. 이러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누군가 저를 보고 알아보고 인사를 해요. 그걸 보면은 강동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시고 인사를 해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전도하시다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이렇게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는데 강동교회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집사님들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참 이렇게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아가페 선교단에서 이제 먼저 전주하고 이 악기를 촥 연주를 하는데 강동교회는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하는가 해보세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와요. 와, 애국가가 찬송가처럼 이렇게 교회가 첫 예배에 마음을 여는 어떤 그런 상당한 음악에 아주 참 힘이 솟고 가슴이 정말로 이 보니까 여는 찬양이라고 정말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애국가 그 첫 소절을 따서 이렇게 참 출발하는 이 예배가 정말 감동 있는 예배로 그렇게 참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참 너무나 보기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부족한 종인 또일이 경북남조연합회 46회기기 사자순회 현신 예배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한 또 강사로 초대받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 경북도의 남전도회는 정말 귀한 전도회입니다.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한 개씩 교회를 해외에 이렇게 개척 해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해도 또 필리핀에 이렇게 또 새시민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이래 구워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추위나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과거에는 정보화 시대 이런 용어를 썼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환의 시대 속에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 무슨 말입니까? 요즘 AI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취임만 보더라도 모든 분야에 AI의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없어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완전히 이 AI라고 하는 이런 영향권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와 AI 문화와 사실 이 교회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같은 급진적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이런 AI 시대에
잘못하면은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 악 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초학 문명의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 잘못하면은 원치 않게 교회 안에 이 같은 세속적 가치나 세속적 불건전한 과학 기술이나 이런 흐름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본래의 본질의 이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지 잘못하면은 이 같은 세상의 이런 가치나 이런 과학의 흐름에 너무 노출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악영향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의식이나 신앙의 자세에 이런 충격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2025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선교 분야에 교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이 데이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거기에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예배부터 뭐 전도부터 마지막에는 선교에 관한 이런 리포트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도표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마지막 파트에 보게 되면은 선교에 대해서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1000명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교에 관심 있는 성인 남자가 얼마나 되느냐? 1000명 가운데에 35.7%밖에 이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나머지 한 60%는 선교나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어떤 조직이 어떤 연합 단체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떤 종교 단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력을 가져야 할 이 부분이 뭐냐? 전도와 함께 선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북 남녀노예 연합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한 차례씩 해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 노예 산하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헌신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십시일반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손수도 헌신하셔서 함께 모아서 선교지에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지상의 마지막 사명, 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전략,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만 하나 건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지에 오지에 가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절대 가치, 선교의 핵심 전략,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이 같은 아주 소중한 이 선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수리아. 지금 트리키아 동북쪽 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렇게 출발한 이 바울의 1차 이 선교 여행은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 11장 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지역 최고의 이 권력자였던 서기오 바울이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거짓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영적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구브로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3절에 오면은 바울 일행이 이제는 바보로 갔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이 버가는 지금의 이 트리키에 특히 남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 버가에서 바울 엘렘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는 수리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방의 서쪽 북쪽 위에 내륙 중간 지점쯤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13절, 14절에서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언급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난생 처음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그 시나고게라고 회당이 다 있었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그 회당을 이용을 해갖고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하나의 어떤 선교의 거점 전략이었어요. 그것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왜? 대도시는 주로 관문도시니까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도시 관문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그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설교 내용이 17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 주는 듯한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이 내용과 비슷한 설교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7장 37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무려 50석절의 긴 설교가 거기 나와요. 그 설교는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였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역시도 아브라함,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사, 모세 이야기를 이게 쭉 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개관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스데반이 그게 설교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럼 여기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거기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던 그 설교의 연장선장처럼 오늘 보면 2,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읽지 않았지만은 20절에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설교 핵심, 그 26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외치고 싶었던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핵심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어떤 물질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선교는 그 본질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돈 문제, 재정 문제 이거는 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주도권은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무엇으로 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의 불꽃을 일으키시고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나 싶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42절, 44절에 보세요.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회당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로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어쩌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지금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준 장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저함이 없이 아주 저돌적으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23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선포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핵심 전략, 선교의 핵심 전략, 전도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선교의 핵심 전략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록 거칠고 와일드한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분은 예언된 분이시다. 절대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들이 2%도 안 돼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거기에 태어났고 예수의 그 어떤 흔적을 가지고 성지순례 장사까지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요, 예수가 구주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에 예수 믿는 개신교 교회를 핍하고 받게 해서 유대인들이 최근에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 당시에 바울이 감히 그 같은 서서히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부활했고 나는 지금 그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돌에 맞아 죽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에 서지 않고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도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경의 영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소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윗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영광이 그 국기 안에 걸려져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떨려갖고 독개서실에 사주로 들어갔을 때 다 옷을 벗깁니다. 들어가면. 그러면요, 남녀 간에 그거 없이 보면 가슴이나 여기 발목에 팔에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느냐면 다윗의 별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의 조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다윗은 꼭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였어요.
그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같은 AI의 문화로 해갖고 온 세상이 지금 대전환을 이루고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칼라가 바뀔 수 없어요.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우물가에 이제 객이 지나가잖아. 그럼 아랑아에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빨래하던 이제 이 아랑내가 지나 나가네 목을 죽여주기 위하여.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옆에 있는 나뭇잎, 큰 나뭇잎을 뜯다가 이제 샘물을 담아가지고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어요. 옛날에 뭐 그릇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토기 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기 그릇에다가 또 이제 물을 담다가 대접을 하고, 조금 발전하면은 뭐 나무 그릇에다가, 뭐 최근 산업시대에 오면은 뭐 알루미늄 그릇이나 스텐 그릇, 뭐 요즘에 아주 컵전 도자기에,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손님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에 물을 담는 그 그릇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 물은 항상 H2O, 물이에요, 물. 물의 성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가서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선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단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그냥 액면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그냥 그대로 꾸밀 필요도 없어요. 선교를 잘 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뭐 아름답게 요리하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 액면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런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들이에요.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거기 존재하는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노출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살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세상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많은 문제의 원흉은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끔찍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오늘날 시대가 어지럽고 급속도로 초지능 이런 사회로 바뀌어지는 어지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왜 교회를 세웁니까?
그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곳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직접 데려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뭐 온갖 선교의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가가지고 접근하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선교의 절대 가치, 핵심 전략인 이 복음적 이 전략 가치를 놓쳐버리면은 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문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Dead man walk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Dead man walking. 이게 이제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요. 보통 이제 뭐 직장인들이 어느 직장 갔다가 이렇게 퇴출될 때, 그 직장에서 쫓겨나올 때에 영어권에서는 그 표현이 dead man walking. 그러니까 이제 그 dead man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길, 뭐 그런 뜻이에요. 그 퇴출 이제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 dead man walking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권 사람들은. 근데 원래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이제 사형수가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쓰던 용어였어요. dead man walking.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 서울의 명문교회에 장로님이신 박효진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가페 교도소에 부수장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청송감호소에 우리나라의 최악의 흉악범들이 이제 거기 오는 청송감호소에 이제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교도관으로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형수에 거의 대부분 사형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담당에.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평소에는 뭐 전혀 뭐 그렇게 사형수는 표시도 안 내고 그렇게 뭐 일상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도소 이제 교도관들이 가가지고 이제 번호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면회 와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 사형수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마지막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 이제 딱 느끼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딱 이제 호의를 하고 팔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이 내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직감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했듯이 영문으로 표현하면 바로 dead man walking. 죽음을 하여 걸어가는 그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형장에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틴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막 악을 쓰면서 그냥 온몸에 막 땀을 흘리고 심지어 막 그냥 소변을 누고 변을 막 그냥 막 보면서도 막 그 안 가려고 막 버틴다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전형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합니까? 죄 짓고 하하호하고 뭐 이런 기쁨이고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죄 지으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좋다고 하하호거리고 즐겁게 뭐 자기 발로 떠벅떠벅 걸을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 가운데는
죽음의 길을 가기 싫어갖고 막 사력을 내가지고 막 버틴다는 거예요. 막 그냥 소변 대면을 하면서까지 온몸에 막 땀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막 버텨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사형수고 죄수였지만은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가진 그 사형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연하게 초연하면서 오늘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갈 시간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 마지막 사형대에 딱 앉습니다.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평소에 부르던 찬송가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눈물을 쫙 흘리고 감사도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들크등 하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도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여지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흉악한 죄수들이 있었던 그 교도소 안에 극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잘 아시겠지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성전보를 알릴 때 외쳤던 함성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에 나오는 약한 아내, 아낙네들, 어린 아이들이 남편들이 전쟁터에 가면 돌아올 때까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진문을 다 잠그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전보만 울리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에서 졌다, 패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도 아내도 자식들도 많은 분들이 그 패전국이 된 상태에 포로로 그 나라의 종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 성전보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망루에서 망을 보던 병사가 쫙 멀리 보니까 가물가물하게 한 병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달려오다가 또 쓰러져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달려와요. 점점 그 병사 가까이 봅니다. 온몸에 땀이 질퍽한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를 위하여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점점 달려오는, 나중에 어느 정도 달려왔을 때에 이 병사, 알고 보니까 전령이에요, 전령. 이 전령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전령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상태를 일컬어서 유앙겔리온, 복음, 굿 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는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경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도망치고 발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 헌금 내는 시간은 푹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유한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전장터에서 승리한 전령의 유한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유한겔리온의 극체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주셨고 또 더 넓게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유한겔리온의 위대한 영적인 성전보를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성교를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날마다 사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사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지난절 이하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인용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선교하는 자의 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강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기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야. 이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에 이 인생의 본질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하여 가슴에 묻고 이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우리 귀한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